24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을 중심으로 축복에 대한 개념을 볼 텐데요. 신약은 구약과 좀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축복이 좀 더 이렇게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은 육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현대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은혜와 축복에서 이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 정도, 좀 더 강조하는 차원이지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구약에는 이런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박국서 같은 데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 두려워 떨기도 했고 농산물이 폭삭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적으로 완전히 망했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적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하방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큰 굶주림에 빠진 상태를 저주의 상태로 보므로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저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망했어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나 구약도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좀 더 예수님을 통한 신령한 은혜가 좀 더 강조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구약과 신약과 현대까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구약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육적인 복도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복이 더 소중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있는데, 굳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재물을 섬기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은 너무 소중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돈 없으면 못 태어납니다. 제가 어려서 강원도에 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 밑에도 여동생이 3명인데요. 저는 집에서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충분히 배부르게 못 먹으니까 젖이 별로 안 나와요. 몇 번 먹이다가 더 이상 잘 안 나오니까 늘 그랬어요. 동생 3명 키우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럼 젖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양분유 A 사다가 먹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돈 많은 사람의 얘기죠. 아니,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시대에 분유 살 돈이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살 돈이 없죠. 그래서 밀가루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걸 끓이죠. 그걸 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밀가루를 끓였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설탕을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설탕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당원이라고 있어요. 달달한 거, 영양 하나도 없는 거. 당원 한두 알 집어넣고 그걸 갖다 우유병에 넣어가지고 그걸 먹였단 말이죠. 그것도 돈이 있어야 먹여. 밀가루 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저 남미, 이디오피아, 가난한 나라는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것도 못 먹이니까 애가 영양실조가 걸리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 동생들은 3명 다 영양실조는 안 걸렸어요. 그게 어디요? 밀가루 풀 쏘가지고 먹이는 것, 당원들이 그게 어디요?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것도 못 먹이는 거예요. 태어날 때 지적을 채우려면 돈이 있어야 지적을 채우지요. 돈 없으면 뭘로 채웁니까? 태어날 때부터 돈 필요해가지고요, 장례식에까지 돈이 필요해요.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가 부조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장례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협력을 해야, 안 그래도 지금 상을 당해서 슬픈데 부조금을 좀 줘야 위로를 좀 받지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장례식까지 인간에겐 돈이 필요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광고가 까먹었네요, 제가. 지난번 우리 박상국 안정인 집사님
권사 집사님 그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또 감사하는 이유 마음으로 뒤에 떡을 준비했으니까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광고 씨가 생각이 안 나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사람이 출생부터 장례식까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하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인간들이 하는 일은 편리합니다. 돈이 적을수록 하는 일이 불편해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그 물질에 매여 살아요.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뒷전이에요. 돈 우선이요. 돈 버는 거 우선이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리하도록 사용하는 사용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1절과 32절을 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 때 이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물질에 대하여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인생을 올인하여 살아가는 모습, 즉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 물질 문제를 얻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어울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물질 문제를 염려하며 올인하여 살지 않아도 너희가 필요한 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먹이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지 말라는 이 말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 문제를 가지고 구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처럼 돈 버는 문제에 온전히 올인하여 빠져서 거기에 인생을 목표를 놓고 살지 말고, 즉 너희는 이방인처럼 물질을 구하는 데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지켜주시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 구하지 말라는 말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물질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물질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기도의 샘플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 주기도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기도예요. 왜 잘된 기도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샘플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거보다 잘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 잘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직접 샘플로 만들어 주신 기도가 가장 잘된 기도다. 그 가장 잘된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4장 11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양식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죠. 기도해야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인생을 올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물질을 위해서 올인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죠. 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구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올인하는 그 모습을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있어야 될 줄로 아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30절 한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금방 죽어서 아궁이에 타버리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근심 걱정하며 먹고 마시는 문제에 올인해서 살지 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네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기도하는, 여기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부분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조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간절히 얻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포함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래서 기도만으로 딱 묶어놓으면 안 돼요. 아까 물질을 구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고 하나님 나라 주세요, 하나님 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건강, 물질, 내 자존심 이런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롭게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하라.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줘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육적인 복을 염두에 두고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주세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이 모든 것을 주니까 이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얌체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얌체 같은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 먼저, 하나님 섬기는 거 먼저, 그거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이 세상에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사한 것이 구약과 신약은 똑같다라죠. 법의 개념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네가 필요한 것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구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아직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송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바로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해야 되는데 그들의 송사를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목적이 뭐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죠?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바로 판결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바로 송사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준다 이거죠. 근데 목적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있으면서 뭐를 구하냐 하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에이, 욕심이죠.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육적인 복을 염두에 두고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 얄팍한 수를 하나님이 왜 들여다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모순이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예요. 속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단 말이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을 더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뭐 먹고 살까? 하면서 육적인 일에 염려하며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이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몇십 년 전에. 그 바뀌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고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로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 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번역이 틀렸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다라고 설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원문대로 그대로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일을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하고 내일이 염려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옛날 성경대로 하면 내일 일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자, 내일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되는 게 있죠. 그것을 땡겨서 오늘 걱정하지 마라. 내일 문제는 내일이 해결한다. 쉽게 표현하면 세월이 약이라는 거예요. 내일 문제는 그날 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내일 근심 걱정거리 내일 가면 해결된다. 이 말의 의미는 내일 문제,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내일 걱정거리 땡겨서 오늘 염려하지 마라. 내일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일 가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닥친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내게 다가온 고난은 오늘 그냥 족한 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 고난 완 거를. 그러나 앞으로 올 고난까지 땡겨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올 것은 내가 지금 손댈 부분이 없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하고 맡겨라. 그러면 내일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내일은 내일 해결한다.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가서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맨날 했던 얘기인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3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33년 전에 개척을 하고 3년째 되는 해에 홍수가 나고 저 앞에서 개척을 할 때 건물주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 1년 만에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건축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은행 빚이 400만 원이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없었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안 되는 건 기도하라.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죠. 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일은 내일 가면 해결된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에서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 땅을 사야 되는데 계약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보러 다녔어요. 돈 하나도 없이 은행 빚만 있는 상태에서 땅을 보러 다녔어요. 땅이 이 자리가 나온 거예요. 269평 나왔어요. 계약을 하러 가야 돼요. 돈 없이 가서 계약을 하러 갔어요. 주인들 찾아갔어요. 계약하러 오겠다 그래 놓고 나서 기도했지요. 계약하러 간 날짜에 하나님이 계약금을 주셔요. 그 중도금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금 치른 날짜에 하나님이 딱 그날 가서 돈을 주셔요. 잔금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잔금 치를 때 가서 돈이 생겨요. 농지 전용하고 설계하는데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또 그때 가서 설계하면 설계비를 주시고 농지 전용비 세금비를 다 주셔요. 건축하는 자재 인건비 그때 가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2억을 지출해가지고 100평 건축을 하고 땅 사고 건축을 한 거예요. 땅 269평에 건축 100평을 건축한 거예요. 은행비 400에서 시작을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 만족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일 문제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1년에 2억을 지출하면서요 미리 돈 준 게 한 번도 없어요. 지출할 때 가면 주더라고요. 별 기적을 다 일으켜서 주셔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건축하면서 한 얘기 하나 했고요. 제가 더 어려울 때 20몇 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20대 때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에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물이 몇 개가 겹쳐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딱 되돌아보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몇 개가 겹쳐 있는 불가능한 것들이 그날 가면 그날 해결되고 그날 가면 그날 해결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문제는 내일이 해결한다. 내일 문제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된다. 그러니 땡겨서 염려하지 마라.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오늘 당하고 극복하고 살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필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고 들풀을 먹이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여주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에게 육적인 복은 소중해요. 육적인 복은 구약에서도 소중하고 신약에서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 소중해요. 그렇죠. 우리는 육적인 복을 받지 않고는 이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복보다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하늘나라의 보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고 그쪽에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을 영적인 은혜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평생에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올인하고 섬기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주의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주 안이 믿다가 제 값으로 지옥 형벌로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고 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내 영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한량없는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